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새 노래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새 노래가 뭘까요?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찬양이 꽤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노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은 요즘 세대들한테는 옛날 노래가 새 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선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옛날 노래를 부를 때 매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뭔가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신선하게 부른다면 옛날 노래도 새 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새 노래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본다면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면서 시편 96편은 그 이하에 쭉 새 노래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 노래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먼저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노래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새 노래예요.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는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여러분 그 이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그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예요.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새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잘 모르겠나요? 성경을 보니까 찬양한다는 것, 여기서 나타난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할랄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칭찬한다, 자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해 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가시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한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너희한테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름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상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는 꾸지람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축복도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백성과 관계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로 그 이름을 사용하시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데서 등장하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칭찬하고 자랑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 일의 구체적인 뭘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나름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찬양 인도를 살펴보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운가 하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새 노래란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엔 하나님보다는 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다짐과 고백들, 물론 좋은 내용이죠.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근거한다면 새 노래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필요한 노래지만은 부르다 보면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단요 나의 사로 잡힙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 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수련을 하니까 어떻게 찬양하죠?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에 음악 크게 연주하면서 막 춤추고 뛰고 힘차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돌아오니까 그 분위기가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 왜 안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때는 그 어떤 청년 선생님이 분위기를 주도해줬다. 막 애들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면서 열심히 박수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된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 남들 눈에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찬양하는 게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는 않게 될 수 있겠죠. 편할 수는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하면은 내 목소리가 좀 덜 들리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는데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찬양의 은혜를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악기 구성이 아주 끝내주게 잘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이 점점 더 부각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지, 우리와 이런 약속하셨던 분이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사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게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부각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용이 아닌 찬양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기 하소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나의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부르면요, 뭔가 열정을 낸 것 같은데 허무해요, 허탈해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내가 내용인 노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가 소개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그런 내용의 시편들도 있지만 그 내용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 어떤 시를 짓느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요즘은 잘 안 불리는 찬양이죠.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고백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용이 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하나님이 내용되어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만 이 노래를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또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세상은 그 노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이요.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하나님의 행사 중에 이 심판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란 주제를 다루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판하시고 이런 내용대로면 분위기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노래에 세상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세상이 반응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심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희한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만국이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만국은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예배한다는 표현이 구부려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들,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만국에게 이러한 반응들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자연도 반응하거든요.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장기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여러분, 자연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자연계는 썩어짐의 종로로 됐어요. 죄의 결과로 썩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자연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를 듣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길래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판은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열방이 변화되고 장기가 변화되는 역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 심판이라는 것은요, 어떤 심판인가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죠. 10절 뒷부분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공평하게 심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중간쯤 보시면은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심판이요, 어떤 심판입니까? 공평하게, 의로, 진실하심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공평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그 내용상 하나님을 다루는 노래이면서 그 듣는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청자입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행사를 듣고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 가운데 견고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 공평과 의와 진실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죠.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공존하는 그 십자가 사역과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부르고 좋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새 노래는요, 선교 지향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은요, 우리는요,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됐고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편한 노래, 지금 내 상황에 딱 필요한 노래, 그런 노래에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새 노래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새 노래는 내가 중심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용이시고 세상이 듣는 노래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 고백적인 자기중심적인 노래가 필요하긴 합니다. 시편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선포합니다. 시편이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죠. 저는 찬양 콘텐츠 할 때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나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쯤에는 세상과 나는 간고닫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목표를 두고 저는 콘텐츠를 구성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빠른 노래로 시작해서 느린 노래로 갔다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찬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찬양 집회를 보면요, 올내 이어서 경배와 찬양, 하슬반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그리고 예수전도단, 그 정도가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지경, 그 단계까지 목표 삼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전도단 측의 신학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목표는 선교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향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집회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열방 가운데 선언하는 그런 노래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바로 새 노래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 노래는요, 불러야죠. 불러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부를까요? 우리가 부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요, 내가 노래의 내용이 됐었고 노래의 청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태도에서 돌이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인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세상에게 들려주는 목표로 삼아서 이러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음악적인 거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음악적인 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다면요,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음표 같은 게 있다던가, 어떻게 부르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던가.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 시편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멜로디가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됐죠. 가사는 지워버리고 감미로운 멜로디, 음악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 음악적인 것은요, 그저 이 내용을 잘 드러내고 어울리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적응하고 부르기 쉽고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하고 세상이 듣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저는 이 새 노래를 여러분께 선교지향적인, 전도적인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전도 모임. 아니, 전도 모임이잖아요. 찬양 아니잖아요. 새 노래 아니잖아요. 아니요, 새 노래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근감은 새 노래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것. 안타깝게도 상반기 때 인원보다는 요즘 좀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남자 성도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거운 거 들릴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 날 우리가 VIP 초청 주일을 갖는데요. 그때는 홈커밍 데이로 가질 예정입니다. CCM 가수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날 함께 초대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목장 가운데 그동안 소원해지고 소식이 뜸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새 노래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노래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하나님이 누군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새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용이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세상이 듣고 화답하고 반응하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 부천평화교회 가운데에 이 새 노래를 듣고 하나님 누구신지가 선포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새 노래를 불러야겠다. 내가 새 노래 들려줄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칭찬하고 자랑할까? 여러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 중심의 노래를 불러가거든요.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 중심의 찬양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 매일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VIP 초청주일, 수요 전도 모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입술로서 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내가 중심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내용이 되고 내가 청자가 되는 나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찬양이라고 불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이 내용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들어야 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그 선교의 역사들, 전도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활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가
우리 부천평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